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리는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가운데 다툼이 없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 다름이 있습니다. 또 의견의 차이도 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툼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거룩한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싸우지 않는 것이 다툼이 없는 게 아니죠. 잘못된 교회에서는 오히려 바깥에보다 훨씬 더 많이 싸운다고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속에서도 우리는 견해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논쟁도 합니다. 또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의도 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다툼이 절대적으로 세상적인 다툼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다툼을 보면요, 우선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기 개인을 위한, 개인이나 자기 단체나 자기 편을 위한 것이, 사리사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법, 다툼을 하는 방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슨 방법이든 다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보면 어떤 결정이 나도 거기에서 순복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계속 반대하는 감정, 그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다툼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거룩한 다툼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툼이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한 다툼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세상적 다툼과 그 목적이나 방법이나 그 결과에 있어서 좀 다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다툼이라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평안함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에도 사실 이러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어떤 다툼이라도 그 다툼의 기회가 세상 다툼이 되지 않도록 거룩한 다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있으면서 그것을 노력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첫 시작이 다툼입니다. 다툼과 논쟁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또한 다툼으로 이 얘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물론 한 사건이긴 하지만 이제 누가 누구와 다투는가? 첫 처음 다툼은 바울과 바나바가 한 팀이 됩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다른 교리를 주장하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 간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그 다툼을 보면 이 한 팀이 되어 있던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서로 다툰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서로 의견 대립해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투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15장 전체를 우리는 다툼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이 둘의 다툼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긴 합니다. 첫 번째 다툼은 교리적인 것이고 두 번째 다툼은 인간적인, 개인적인 그러한 다툼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것이 다 언제 일어났냐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또 안디옥 교회에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열심히 교회를 부흥시키고 있을 때 그 일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다툼은 이 첫째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웅성웅성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분쟁점이 해결된 다음에 유다와 실라까지 포함돼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있을 때 또다시 이 다툼이 생긴 것이에요. 그것으로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또 하나, 흔히 우리들을 알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탄의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사탄이 지금 시시탐탐 항상 엿보고 있는, 노리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다툼이나 전쟁을 사탄의 결과로 돌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때와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중요하게 이 성령의 불이 막 타고 있을 때 이러한 제동에 걸리는 다툼이 생겼다는 것을 눈여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여기서 배우는 것은 뭐냐면 그 초대 교회, 그들은 이것을 세상적 다툼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거룩한 다툼으로 싸울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을 오늘 함께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구원에 대한 교리적 문제, 이 교리적 문제를 사탄이 공격합니다. 유대교 출신 믿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구원은 예수 복음에만 있지 않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들 보기에는 물론 구원으로 인해서 예수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자기들이 보기에 아쉬운 것이 있다는 것이, 이 할례 받는 것과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코 구원받은 복음 삶에 저항되는 것은 아니까 그것을 자꾸 추구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안디옥 철저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선교가 진행하기 전까지 전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로 먼저 전향한 다음에 거기에서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문제를 놓고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적으로 복음과 구원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바울과 바울이 이 문제를 자기들만의 해결점, 안디옥 교회 문제만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갔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이 싸우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맞다고 싸우기 위해서 이 문제를 가져간 것, 그것도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될 문제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는 그들 개인이나 개인 교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크리스천이티, 기독교 전체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목적이 굉장히 거룩합니다. 홀리하다는 얘기예요. 구원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의 발생 근원이 사실은 예루살렘입니다. 기독교의 발생 근원도 예루살렘인데 지금 이것을 들고 온 유대인들 출신이 다 예루살렘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기로 정했다는 거예요. 이들의 목적, 디스퓨트의 목적이 조금도 사적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구원에 대해서는 통일되고 확실한 교리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이 투쟁이 계속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이전에 예루살렘 첫 회의가 시작하면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경험하게 하신 똑똑한 확실한 체험,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그 성경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을 통해서 명쾌하게 구원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지난번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보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얻게 되며 구원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게 됨을 선포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결론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자기가 체험한 것은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주장한다고 그것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냐는 얘기예요. 베드로가 이마땅 권위가 있으니까 그가 이렇게 주장하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 그게 해결책이냐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계속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설포했을 때 이제 구원이라는 것은 할례와 또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관계없이 오직 필요한 것은 예수 믿는 복음, 그 믿음이라는 것 하자 예루살렘 교회 거기 회의장이 전부 조용해졌다고 1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용해졌어요. 찬물이 끼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뭘 얘기합니까?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자기들도 경험했다고 1차 전도여행에서 나타난 표적과 기사를 알려줬다고 얘기하죠. 이 싸늘해진 회의장에서 이제 놀랍게도 야고보 사도가 나서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우선 야고보 사도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거 전에 이 사도행전에 야고보라는 그 이름이 등장하는 게 굉장히 갑자기 등장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건 놀라운 등장입니다. 이 야고보라는 이름은 사실 복음서에 이 야고보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이때는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지금 죽은 가운데 있죠. 이 야고보는 예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런데 결국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한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야고보가 어떤 권위가 있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결정할 위치까지 올라왔느냐? 성경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잠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예수님의 형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과 형제라는 그 릴레이션, 그 관계 때문만에 이 권위로 올라온 것은 결정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에 관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역에 대해서는 아마 베드로가 제일 잘 알 것입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예수님과 과연 몇 년을 지냈을까? 예수님보다 만약에 3년을 늦게 태어났다면 약 27년을 같이 한 가정에서 자라났을 것이에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자기 형 예수의 그 믿음의 삶을 같이 보아온 사람입니다. 다 주이시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읽고 모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야고보가 보기에는 자기 형 예수의 율법을 지키는 방법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이 지키는 방법과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안식일을 예로 들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할 정도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자기 형 예수님은 안식일을 지낼 때 생명을 위한 참된 쉼을 위해서 보낸 것,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죠. 그런 형이 3년 동안 집을 떠나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아마 자기 형이 정상적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예수가 십자가에 발로 죽게 되고 그가 다시 부활하고 승천하는 그 모습 가운데서 드디어 이 야고보가 자기 형이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고 나의 주라는 것,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에 그는 엄청난 남들이 깨닫지 못한, 감히 깨닫지 못한 모든 것을 깨닫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살아있는 율법,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수가 살아있는 그 모습과 함께 지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구슬이 맺혀지는 것이에요. 아, 우리 형이 그렇게 안식일을 행하던 것이 그것이 맞는 것이구나. 그것이 진정한 거룩함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야고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지은 야고보서를 보면요, 야고보는 분명히 율법을 자유로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는 율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야고보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계속 얽매이는 멍에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은 전리가고 방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야고보는 그 율법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자기 형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 통해서 명확하게 안 사람이에요. 성령의 시대가 열리면서 교회가 시대가 열렸을 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예수 그분 자기 형을 구주로 받아들였을 때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행함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은 더 없을 수 있습니다. 그 권위입니다. 그러한 권위가 있기에 이러한 중요한 결정사에 야고보가 나선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는 할례의 문제과 모세 율법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야고보는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고 또한 권위도 있습니다. 이제 그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그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우선 베드로가 간증한 그 내용인 그것은 맞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일이다 라면서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스 선지가 기록한 그것을 제가 이제 제 말로 표현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한 시대 후에 다시 새 시대를 열 것인데 그 새 시대를 열 때에는 그 전과 같지 않다, 방법도 같지 않을 수 있다. 새 시대를 열 때에는 거기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포함된다. 이게 아모스가 한 예언입니다. 근데 아모스가 한 예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말을 하는 것은 나중에 이 기록, 이 예언의 기록이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그들이 일어날 일을 예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있다. 그게 아모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 속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야고보와 이 베드로와 지금 새 시대의 성령의 시대 교회인들이 겪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그것이 아모스 선지자의 얘기라고 꼬집어서 아모스 그 선지자 얘기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이 예언대로 시몬 베드로가 증언하였다. 우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디스퓨트라도, 어떤 분쟁이라도, 어떤 다툼이라도 그 해결책을 어디서 찾냐 하면 진리에서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에요. 지금 이때는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때입니다. 성령이 불길이 활활 타오를 때 가장 중요하게 그들이 눈여겨야 될 것은 진리가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성령의 불은 확 꺼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근거를 두고 베드로의 그 사건과 이방인들이 함께 구원에 참여하는 것을 명확하게 확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베드로가 맞다. 그래, 바나바와 바울이 맞다.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맞다고 하면 다른 쪽에서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 그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의견 제시가 뭐냐면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에게 4가지 사항을 금지시키자는 내용입니다. 그 금지시켜야 할 4가지 사항이 뭐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 거기서부터 멀리하라. 음행을 멀리하라.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 이 4가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앞에서 얘기할 때와 또한 편지에 기록된 이 4가지는 변치 않아요. 순서가 조금 바뀔 따름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을 멀리하도록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권고하자. 이것이 야고보의 의견입니다. 그런데 언뜻 보기에 보면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세의 율법 중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골라가지고 그들에게 지키도록 명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야고보가 제안한 이 4가지는 할례가 있기 전에 그 아브라함 시대, 그것보다 훨씬 전, 모세가 시내 산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그것보다도 한참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일반적인 법이라는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도 그들도 인간으로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유니버설한 로, 일반적인 그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창세기 1장에 있습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물, 모든 것을 피조물을 창조하신 분이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우상이라는 것은 그렇게 창조된 그 피조물의 형상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무엇이 필요 없다는 것이. 피조물 그 형상을, 그것을 섬기는 정말 어리석은 자요, 허망된 짓이요, 우상 숭배를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부터 멀리할 것, 우상에 관련된 더러운 것에서 멀리할 것,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기록된 이야기라는 거죠. 음행을 멀리할 것, 창세기 2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결혼을 정의합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남자가 아내와 함께 부모를 떠나서 합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fornication, 음행이라는 것은 그 결혼 관계 내에서 성관계를 갖는 그것을 이야기하시죠.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창세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과 할례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 한참 전에 있었던 모든 인간이 지켜야 할 법이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에서 멀리하고 피를 멀리하라. 이 목매어 죽인 것은 이 동물을 피를 흘리지 않고 그대로 죽여서 그것을 먹기 위해서 목을 메어서 죽입니다. 한국의 옛날에 개 죽일 때 보면 그렇게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은 그렇게 구별된 것이라기보다는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9장에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인간들에게 음식을 주실 때 처음엔 식물만 허락했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창세기의 그때처럼 다시 한번 하시면서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먹게 했습니다.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그 이유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너희가 피를 먹으면 짐승에게서는 내가 짐승에게서 찾고 사람에게서는 사람의 피는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경고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9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할례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는 것은 그보다 더 한참 더 후에. 야고보의 의도가 뭡니까? 야고보가 얘기한 것 중에서는 할례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지 않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다 그리스도인으로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것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관습이나 식생활이 다를지라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반적인 법은 이제부터는 지켜야 한다고 분명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는 한 이방인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를 알리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렇게 전해왔다. 그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계속 율법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왔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문제에서는 너희가 바꿔야 한다. 이것을 제시한 것이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완전히 성경적이에요. 그 근본을 성경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그것을 세우는 것만이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왜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일반 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유니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새롭게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생겼는데 식사법도 다르고, 그러나 그들은 성만찬을 같이 해야 합니다. 떡과 모든 것을 같이 나누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습들에 대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합의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말씀의 근거로 창세기에 있는 9장까지 앞에 있는 그 말씀으로 전부 다 제안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제시한 이 해결책은 만장일치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야고보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보면 2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을 알았다. 우선 요긴한 것들, 그것이 이 네 가지를 금하는 것들 말하는 것이죠. 이것 외에는 아무 짐도, 즉 할례 받을 필요 없고, 또한 너희들 그 율법에 대한 그런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과 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지금까지 성령을 이야기할 때는 그 앞에 나타난 놀라운 현상이나 기적 이런 것을 가지고 분명히 연관을 시켜서 성령의 역사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야고보는 이 성령과 분명히 우리와 함께 정했다. 자기가 말한 이것도 성령이 주신 지혜일 수 있고, 성령이 주신 분별력일 수 있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그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서 만장일치로 가결하게 했다. 그 뜻입니다. 결국 이 결정은 두 가지에 의해서 정해졌다는 얘기. 진리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성경과 성령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진리로 우리는 해결책을 이제 만장일치로 너에게 전하노라. 그 목적도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갖고 온 것은 자기 사리 사역이나 이기기 위함이 아닙니다. 온 교회를 위하여 거룩한 목적이었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이 방법 저 방법에서 내 생각 저 생각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가 제시한 이 방법을 보면 완전히 진리에 붙어 있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영입니다. 그것만이, 그렇게 된만이 지금 불 붙여서 커가고 있는 이 성령의 불을 계속 태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야고보는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사적으로 정말로 온 교회가 한 가지 통일된 구원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나타난 또 하나의 다툼이 있죠. 그 다음으로 보이는 이 다툼은 어떻게 보면 그 속에 어떻게 거룩함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다툼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심히 다툰 것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개인의 의견 차이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똘똘 뭉친 한 편이에요. 목숨을 걸면서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구원이 있다는 것을 끝까지 사수한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뭐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그걸로 인해서 다투면서 완전히 헤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나타나지도 않아요. 마가도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의 그 편지 속에 같은 동역자라고 마가는 다시 나타나긴 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다 보면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인격적으로는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말씀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생각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나바가 조금 인간적이라면, 인간 중심적이라면 거기에 비해서 바울은 조금 더 철저하게 사역 중심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2차 전도 여행에도 데려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밤빌리아에 이르렀으니 구브로 섬 사역을 마치고 육지에 밤빌리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거기서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가가 그렇게
그때 그런 것을 보임으로 이제 더같이 같은 동역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툰 것은 참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더 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타협하지 않고 강직한 성품을 사역을 위해서 쓴 반면에 인정에 쏠린 바나바가 잠시 분별력을 잃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나 바나바를 더 위하는 사람들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인품을 갖춘 바나바에 비해서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옹졸한 마음의 바울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하면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두 지도자는 기독교의 본질에 있어서는 한결같이 같았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본질에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개인의 의견차는 있었죠. 진리를 위해서 둘이 한뜻으로 똥돌 뭉쳐서 싸웠던 동역자이면 틀림없습니다. 비록 이런 다툼으로 서로 헤어졌을지라도 이 헤어짐 후에 바나바나 바울 서로 간에 어떤 대립이나 어떤 방해나 어떤 비방이나 성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세상 싸움을 하지 않았어요. 갈라진 다음에 그들이 집중한 것은 그들에게 맡겨주신 진리에 충성한 것입니다. 자기가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충성하였다는 얘기. 오히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사역팀이 둘로 되었어요. 사역팀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됐어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 더 빨리 더 넓은 지역으로 전파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우리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리고 바울로 보면 바울은 독립하면서 이제는 사역자를 키웁니다. 신실한 젊은 사역자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양성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사단의 입장에 보면 사탄은 지금 이 모든 것이 성령의 불길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되고 전도 여행이 일어나고 그것을 막을 길이 어디 없는가 해서 가장 먼저 이 전체를 다 막기 위해서는 그들의 교리를 치는 것, 그래서 그 구원의 교리를 그들은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툼이 있게 했어요. 그러나 이 다툼을 세상적 다툼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고 거룩한 다툼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래서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있는 한 모든 것이 거룩하게 해결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나눠보자고 가른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나 사탄은 그들을 흘려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두 개의 사역팀을 이루어서 말씀은 더 빨리 더 넓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물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의 이 싸움이 처음부터 거룩한 다툼은 아닙니다. 그들도 개인적인 의견 차이에서 다투었어요. 그러나 이 다툼을 거룩한 다툼으로 되게 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들이 일단 다툼으로 갈라선 후에 더 이상 나중에 생각을 안 한 것이 뭐가 달라서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것 대신에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진리에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의 사역에 충성을 하는 것이에요. 바나바도 바울도. 그러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그들 둘을 각자 써서 하나님의 귀하신 전한 일을 사역의 펼침을 이루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의 다툼은 개인적인 다툼이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결과적으로 거룩한 다툼으로 받으시고 쓰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성도가 바르게 계속 서 있는 것, 또한 교회가 바르게 교회로 서 있는 것, 이것은 결코 사람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 잘하기 위해서도 다투기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사탄이라는 것은 항상 기회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을 하고 있던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내에서는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내 욕심이니까 내 안건 나를 편하게 한 나를 위한 그것에만 절대 다투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적 다툼이 되어서는 다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원의 문제를 다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다툼을 우리는 보았어요. 그리고 그 거룩한 다툼의 해결을 말씀과 성령으로 분명히 해내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았습니다. 그리고 비록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서로 다투었을지라도 더 이상 비방하지 않고 진리에 더욱 매달리는 삶으로 이 세상적인 개인적인 다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다툼이 되도록 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더불어 살기 때문에 다투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툼은 출발은 우리의 연약한 점으로 했지만 거룩한 다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혹 우리 가운데 다툼이 생긴다면 거룩한 다툼 가운데 말씀과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웨체스 중앙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함을 다시 한번 지적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보면 우리는 견해 차이로 늘 다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툼이 거룩한 다툼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돌아보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더욱더 말씀과 성령에 의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잡아주는, 바르게 서게 하는, 개인을 바르게 서게 하고 교회를 바르게 서게 한다는 것 잊지 말게 하시고, 열심으로 성경과 기도의 삶 게을리지 않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